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성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땅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아멘. 다음 주 주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며칠 동안 끈질기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리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열흘 동안 성령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40일 되던 때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던 그 열흘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들은요, 기름, 물처럼, 물, 바람처럼, 바람, 생수, 이와 같은 표현, 뜨겁게, 불로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은요, 생수예요. 생수, 물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들 어떤 것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갈증의 문제, 목말라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목말라 하는 갈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목말라 했단 말이에요. 무엇에 목말라 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성공에 목말라하고 관계에 지치며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안정된 직장, 어떤 이는 건강, 또 어떤 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침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오늘도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 여러분들 생수와 같은 그 시원함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목마름은 성령 임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목마름은 성령 임재의 출발점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은 유대인의 초막절 마지막 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여러분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가장 광야 땅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 무엇이었다고요?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여기 37절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특히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냐면 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다 물을 가득 부읍니다. 이 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었죠. 7.7절이 있었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명절 끝날은 바로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구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 은혜를 지금 어떠한 은혜로 지금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갖다 부어 흘러 넘치는 이 물을 의미하는 것. 이 많은 자들이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의 행사였단 말이에요.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떠와서 성전에다 가득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 곧 오신 메시아, 곧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예외 없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죄인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성을 어떤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에게 향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이곳에 이 제단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확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되이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전에 빈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과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 직분, 자격 무관하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름이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목마름의 상태를 개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는 것 남은 잘 몰라요. 그러나 갈증을 느끼는 것 자신이 알아요. 그때는 바로 나의 한계성을 알기 시작한 때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난 12시에 물 길러 온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물이 필요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더 큰 갈증, 즉 사랑받고 싶은 갈증, 용서받고 싶은 갈증, 정체성의 갈증, 할렐루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5번의 결혼과 6번째 남자,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지만 그 어떤 인간관계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마름은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분이 주는 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목마름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5번째, 6번째 바뀌어도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 우리는 체험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체험받아야 되냐? 성령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성령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목마름으로 여러분들 다 채워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목마름이 넘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 일터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채웠더니만 그래도 뭐 그것이 다 갈증이 해결됐나요?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갈증의 문제가, 여러분 삶의 공허함이라는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동일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70년 동안의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지금 쓰러져 있고 완전히 멸망길로 가졌던, 완전히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무너졌던 그 재건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번아웃 가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스룹바벨 총독에게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제대로 가르쳐 줬다라는 말이에요. 스룹바벨 이 총독, 유다 총독이 수고하려고 애쓰고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 다 동원하려고 하지만 그때 목마름을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성령 충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일깨워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지식, 내 열심,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생수가 바로 성령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갈급함이 바로 목마름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갈급한 심령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둘째,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를 여러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께 나와 의지적인 결단을 보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했을 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내게로 와라. 또 삭개오는 어땠나요? 주님 보시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되겠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어떠했나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의지를 보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들어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삭개오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스르보니게 여인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 함께하자. 구원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을 외치는 것도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예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는 들어 보여야 된다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문도 1장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끈질기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녀들을
오로지 열흘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들, 그에게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고 그 시간대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또한 시원하게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증인의 역할로 제자로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생수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은 그저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의 배를 만지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번 선포합시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은요, 회복의 역사예요. 이 생수의 강은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와 은혜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상징하는 5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잘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따라 봅시다. 회복의 생수. 여러분의 물이 흐르면 생명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떠합니까? 잎이 마르지 않아요. 첨처음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구 안고 서는 주변이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안고 서는 그곳에 여러분의 생명력, 회복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범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 일터 범사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회복의 생수,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차고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6월달 월상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성전에 가득 메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를 통해서 우리 부속 성전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 지역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회복의 능력이 치유와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출발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 회복의 생수라는 거예요. 성령은 죽을 것을 살리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는요,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복의 생수 두 번째, 기쁨의 생수 선포합시다. 기쁨의 생수. 여러분, 기쁨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물 한 잔 먹어도 여러분들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것이 회복의 생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쁨의 생수가 오게 돼요. 할렐루야. 기쁨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갈증만 느낄 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돈이 문제가 많아요. 돈으로 인해서 가정이 박살납니다. 돈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 잘 감당하면 되는데 돈 하다가 모든 것 다 깨집니다. 와장창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합니까?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이에요. 물. 여러분, 기쁨의 물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의 오만 잡동산이 우리에게 검부락지, 우리에게 빈병, 나뭇잎, 우리 우물 안에서 모든 것 치워놓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 샘물이 더 많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더러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 씻어내면 그곳에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는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안에 모난 부분,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낱낱이 회개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게 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깊이 깨달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은 기쁨의 생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슬픔 대신 기쁨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성령 주시는 내적 만족과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 좋으시는 분이 있는데 깨우면서 말합시다. 기쁨 회복합시다. 그냥 눈 감지 마시고요. 눈을 뜨세요. 습관적으로 눈을 뜨세요. 감지 마시고. 네. 무엇을 말할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 전에 아멘 아멘 외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른 것보다 달러를 받아도 금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때 기쁨을 챙겨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결의 생수.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는데 이것은 성결의 생수예요.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앉고 서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더러움은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룩성이 임하여서 승리함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수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고 앉고 서는 것, 이러한 성결의 생수가 흘러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의 생수예요. 선포합시다. 말씀의 생수. 여러분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야 됩니다. 회복의 생수, 기쁨의 생수, 성결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깨끗함과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처럼 생수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수처럼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생수처럼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생수. 전도의 생수. 흘러넘치는 복음의 그 흐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전도하다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전도하는 자들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자들이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합시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예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함께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부인은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변화가 왔대요. 먼저 짐 싸더니만 아내보다 먼저 내가 그런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요, 아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거룩성 그리고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성결의 생수, 기쁨의 생수. 여러분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웃는 자에게 침 뱉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된 입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기쁨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뭘 먹기 그래? 이 인간은 그러면서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 가자고 얘기합니다. 발길질을 당해도 또 교회 가자고 해요. 발길질은 보이는 발길질뿐만 아니라 말 발길질이 있어요. 발길. 이 말로 사람을 발길질 칠 때가 있어요. 정이 떨어질 정도로 얘기할. 그런데 생글생글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저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보아서도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소금 뿌려라 맞아본 분들이 있나요? 재수 없다고 그냥 뿌려버려요. 얼굴에다 뿌려버려요. 여러분들 물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받아봤어요. 물도 받아보고 소금도 받아봤어요. 재수 없대요. 재수 온 붙었대요. 재수 온 붙었. 여기 재수 온 붙었다고 했던 분들 중에 교회에 왔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싹 보니까요. 보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80도. 저도 핍박자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대놓고 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요,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핍박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 받아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회복의 생수, 기쁨의 생수, 성결의 생수, 말씀의 생수, 전도의 생수, 이것이 흘러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은요, 약속된 선물이지만 갈망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선포합시다. 성령은 약속된 선물이지만 갈망해야지 받게 됩니다. 아멘. 갈망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라야 돼요. 끝까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이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보낼 터인데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 가운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한번 갈망함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사모했던 그 마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마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는 그 의지를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한번 보여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